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레위기 3장 9절에 나타나 있는 양의 꼬리와 그리고 두 콩팥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콩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레위기서 3장 5절에 보시면 거기에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이제 번제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이 번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올라입니다. 올라. 자, 그런데 이 올라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번제의 이름이 올라라고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 우리가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시키려고 하실 때에, 올리시려고 하실 때에 라고 하는데 보면 거기에도 역시 올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8장 11절에 보시면 이 홍수가 거의 끝날 때에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죠. 근데 이 비둘기가 요나인데, 이 비둘기가 저녁 때 그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자, 이 잎사귀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또 올라입니다. 올라. 자, 여기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저물 때라고 하는 뜻인데, 저희들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날이 저물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 내용은 시기적으로 2022년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가 이제 저녁이라고 하는 표현에 맞는 연도가 되는데, 잎사귀를 물고 왔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예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 창세기 8장 11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라. 여러분께서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읽으실 때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 구절을 원어 성경을 보시고 또 스트롱 성구 사전을 보시고 스트롱 상구 사전의 번호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자세하게 살피게 되면 그 속에서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저희가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보시면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보라라고 돼 있고, 이 보라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보라,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자니라. 보라,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니라. 주님께서 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실 때는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요, 여러분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둘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성경 전체는 사실상 비둘기로 시작해서 비둘기로 끝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자, 그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꼬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엘리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지금 제가 여기 등불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고 그가 바로 엘리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꼬리는 척추뼈에 가까운 양의 꼬리를 화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척추뼈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는 모략 또는 계획, 이러한 의미입니다. 척추뼈는 우리 인간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게 척추뼈인데, 이 척추뼈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모략,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척추뼈에 가까운, 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척추뼈에 가까이 붙어 있는 양의 꼬리. 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 가까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사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은 2020년도를 가리킵니다. 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에브라임은 열매 맺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20년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에 가까이 근접하고 있는 양의 꼬리, 양의 엘리야. 자, 근데 이 양의 꼬리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은 요 앞에 원문을 보시면은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뼈에 가까이 붙어 있는 온전한 양의 꼬리. 여기 보면은 이제 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요 탐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서 6장 9절에 보시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자, 그래서 비둘기하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비둘기, 나의 요나, 나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래서 척추뼈,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에 가까이 근접하게 되는 완전한 비둘기와 같은 양의 꼬리, 엘리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6장에 보시면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잠언 8장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 지혜는 모략과 참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와 순결의 표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지구의 셋째 하늘에서 이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신 기간이 35년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시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자세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위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으니 땅 아랫부분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슨 뜻이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내려오신 것, 다시 말해서 셋째 하늘에 있다가 이 셋째 하늘은 만물 위에, 이 우주에 속하지 아니한
우주 바깥에 있는 하늘에서 오셨는데 이 땅에서 지내셨던 35년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0년 동안에는 보통 사람으로 지내시고 30년이 지나신 후에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지내시고 그 다음에 피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피의 침례, 이 십자가를 침례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받으려고 하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도 침례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3일 동안 지내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3000년 동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내셨던 35년의 세월도 예수님께서 30년과 3년과 3일로 이렇게 나누셔서 요나의 표적을 3중으로 보여주신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모략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건축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두 콩팥인데요. 이 콩팥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엘리야라고 하는 단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잠깐 적어 볼 텐데요. 엘리야라고 하는 단어는 알레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라메드, 요드, 해. 요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자, 그런데 콩팥은 어떻게 적는가 하면 카프라고 하는 단어를 적고 그 다음에 라메드, 요드, 해. 자, 요게 이제 콩팥 또는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금 알레프는 요거는 첫 번째 글자이고 카프는 11번째 글자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요것을 좀 생각하시면은 좋은데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콩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릇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콩팥이라고 하는 단어의 여성형 명사가 바로 지금 여기에 적어 놓은 클리트, 이 복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변화가 된 건데 두 그릇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스라 1장 11절에 보면 금, 은, 그릇을, 여기 뭐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고, 또 시편 7편에 보시면 살육하는 기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 기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콩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두 증인, 자, 이 두 증인의 역할이 바로 살육하는 기계인데,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의 증거로 말미암아 모든 그 재판을 할 때 두 사람의 증거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로들에 대해서 고소할 때는 두세 사람의 증거가 없으면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받아주지 말아라 하셨는데 결국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장로들이 죽임을 당하는 게 2026년이거든요. 자, 2026년도에 죽임을 당하는 게 요게 이사야서 9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결국은 두 증인의 증거로 말미암아 장로들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는 양의 꼬리이면서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증인은 두 콩팥이면서 두 등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말씀은 엘리야가 전파하는 기별. 자, 엘리야는 침례 요한인데 엘리야가 전파했던 기별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이 기별을 두 증인이 받아서 이제 그 두 증인들이 그 기별을 온 세상에 밝게 비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레위기서 3장 9절 또 레위기서 9장 19절에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의 꼬리 두 콩팥 또 내장에 덮여있는 기름들, 내장에 덮여있는 기름. 자, 여기 덮여있는 기름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캐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자, 여러분께서 아는 대로 이 캐세에다가 알레프를 붙이게 되면 이게 보름달인데 이 보름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요 끝에 알레프를 빼버리게 되면 이게 가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린다. 자, 알레프라고 하는 거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알레프는 이 알파벳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자, 그래서 덮는다. 기름에 덮여 있는 덮여 있다. 자, 이 덮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캐스인데 요 뒤에다가 알레프를 붙이게 되면 요게 보름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보름달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알레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 알레프를 빼버리게 되면 덮여버린다. 결국은 가린다, 숨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캐세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또 맹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런 자세한 내용을 지금 제가 저도 뭐 다 기억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 양의 꼬리는 엘리야를 가리키고 두 콩팥은 바로 두 증인을 가리키는데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나에게 영감을 2배를 달라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영감 2배는 결국은 두 증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략을 세우실 것이고 그 모략이 서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모략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3일 동안에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